오늘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구약성경 58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585페이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우리 먼저 1절서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님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 쓰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에서 문에서부터 선뭉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얼고 또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리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후에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마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 하나가 에돔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그 열왕기하 14장에서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5장에 가면 이 아마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전쟁 과정이 또한 자세하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쟁에 내보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마샤에게 보내어 용병을 택하여 에돔과의 전쟁에 임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그들을 다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병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용병들이 나중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왜냐하면 물러가면서 이 남유다의 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나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아마샤는 의기양양합니다. 그래서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뒀는데 오히려 에돔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들에게 절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교만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요아스에게 포로로 잡혀가지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 아마샤가 자신에 대하여 반역하는 자들에 의하여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과 관련해서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20절에 보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것은 북이스라엘 요시야 왕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의 제안을 그 아마샤 스스로가 듣지 않게끔 만든 이유가 에돔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25장 27절에 보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마샤가 여호와께 대하여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심으로 그가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는 모든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깨닫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더 넓은 시온의 대로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셔서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의 아비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수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이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북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1대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지금 나오는 여로보암은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번성을 누렸던 왕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영토적으로도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지게 할 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큰 번영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27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과 그 민족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인생은 반드시 그 가정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가정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그 개인과 가정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쫓아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